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받고 어제 13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오늘 14장 후반부로 가면 이제 아수르와 블레셋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떠오르는 강국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더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나중에 행사했고 또 유다가 그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을 주었던 나라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누렸던 모든 영광, 그 영광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대단하지 않았지만 약 2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바벨론이 언젠가는 망한다. 그럼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날에 야곱 족속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도 망한다, 아수르도 망한다, 블레셋도 망한다, 어차피 지들도 다 한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망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멸망으로 돌아오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힘세, 너도 망해봐,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사람을 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세력을 꺾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가? 왜 하나님은 항상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리치는 하나님, 왜 항상 멸하시는 하나님, 불태우는 하나님,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감싸주고 도와줘야지. 왜 하나님은 항상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고, 막 우리 겁주는 것 같고, 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같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세요? 그 백성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한번 택했던 이스라엘이 빼앗겼어요, 적에게. 근데 그들을 다시 한번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묶여있는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력들을 꺾이시는 것이다. 결국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은 풀리지 않을까? 답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대로 되면 더 멀리 가요. 내 뜻대로 되면요 더 멀리 도망치고 멀리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와 자식과 싸우면서 항상 자식들이 말하는 거죠. 그럼 너 집 나가요. 그럼 부모가 그러죠. 나가. 꼴 보기 싫어. 나가. 나가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나가지 말란 이야기죠. 이때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식들은 욱하는 마음이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전화하고 선배, 후배 전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지혜로운 친구라면, 지혜로운 선배라면 얘다, 내 돈 다 써라,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야, 돈 떨어졌지? 이거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 보내야 됩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지혜로운 친구고 지혜로운 선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려고 할 때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멀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빨리 내 계획이 떨어져서, 내 뜻이 빨리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그 당시에 쟁쟁하던 모든 적들도 내가 다 물리쳐 줄 테니까, 그들은 멸망하고 마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빨리 너희는 내 편이 되어 돌아와서 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된 자가, 즉 원래의 땅을 잃고 헤매이던 자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함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그날에 바벨론에게 잡혀있던 그 사람들은 돌아온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직 바벨론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아직은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커지고 약 100년 후에 커지고 150년 후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약 200년 후에는 그 바벨론이 망해서 다시 또 자기 백성이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14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이에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자,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게 잡혀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야곱 족속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은혜의 전염이에요.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문제에 눌려 산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문제가 나를 숨막히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는 도리어 우리들이 문제를 압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내가 문제보다 더 커질 것이다. 내가 아픔보다 커질 것이다. 질병보다 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 날이죠. 이 날을 여호와의 날 또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에서, 곤고에서, 수고에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상징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우리의 슬픔과 곤고는 끝나고 수고와 고역에서 노임받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날,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소망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악은 소멸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의 4절이죠.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4절 이하로 나오는 이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예요. 바벨론 왕이 한때는 정말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노래가 이 이후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기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해와 착각이 일어나죠. 바로 이 전체의 분위기, 이사야서 전체의 분위기를 제외하고 딱 한마디만 따서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게 편리해 보이니까요. 편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바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부터 오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혹시 사탄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탄의 이름을 아세요 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알고 계십니다. 루시퍼. 근데 루시퍼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근데 루시퍼는 누굽니까 대체? 원래 누구였어요? 원래 천사장이었다고 그러죠? 천사장. 그것도 뭐하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 리더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맨 앞에서 예배하던 예배장 천사 루시퍼가 왜 그러면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 그 한번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고 틀리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루시퍼라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을까요? 예, 이런 걸 전문용어로 주워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루시퍼가 안 나와요. 어떻게 우리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미로 짐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설이 맞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맞다면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따위가, 피조물 따위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렇게 약한 하나님을? 아니 무슨 창조주가 피조물이 천사가 휙 변화해서 사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맞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게 될 건 뭐 있어요? 나도 그냥 확 돌아서 하나님과 맞서면 되게요? 그럼 내가 사탄이 되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이 이사야 14장 12절을 잘못 해석한 데서부터 오는 오류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계명성. 계명성이 뭐예요? 계명성.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계명성 앞에. 그 1번을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 계명성이란 말이 뭐냐면 가장 일찍 빛나는 빛이에요. 가장 일찍 빛나는. 그래서 보통 금성이라고 말합니다. 금성. 그냥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왜 새벽별이 루시퍼가 됐는가? 루시퍼란 말은 여러분 구약을 적은 히브리 성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을 적은 헬라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다 없는 말이에요. 그럼 루시퍼란 말은 어디서 왔는가? 라틴어 성경에서 왔어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계명성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룩스페레, 루키페레라고 번역했어요. 룩스란 말은 빛이란 말이고 페레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가져온다. 가장 일찍 떠서 빛을 가져오는 별 루키페레 또는 룩스페레라고 번역했어요. 라틴어에서. 근데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빛을 가져오는 계명성, 새벽별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사탄의 이름이 되었는가? 그 이름을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루키페레 또는 루치펠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단어를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져오면서 마치 그것이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누가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바로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 신곡에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서
천사장이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지냐면 예루살렘의 정반대편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구의 남반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모든 땅은 그 두려움으로 다 북반구로 몰려서 북반구에 땅이 다 형성되고 거기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남반구는 비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는 남반구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죄의 무게 때문에 지구 중심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가 얼어서 거기가 지옥이 되고 거기서 충격으로 빠져나온 흙이 세상에 쌓이면서 연옥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단테의 신곡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단테의 신곡에 나온 우화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테의 신곡을 후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대로 그 내용을 차용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내용은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사탄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천사장 루시엘이 원래 있었는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성경에 없고요, 도리어 소설책에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탄교의 내용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루시퍼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루키페레 또는 루치펠은 그냥 빛을 가져오는 새벽별 계명성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이것이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믿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영미권에서는 이 단테의 신곡이 성경만큼이나 권위 있는 책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문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문학적인 우화를 마치 성경 내용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 루시퍼가 사탄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루키페레 또는 루치페를 진짜 사탄의 이름으로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약으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똑같이 루키페레 또는 루치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말이죠. 네, 이 오늘 읽은 이사야 14장 12절과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신약 38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니면 절대로 막 읽으면 안 되는 치를 떠야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자, 이 예언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성경이고요.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더 확실한 은혜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우리의 어둡던 마음이 점점 샛별이 떠올라서 밝아질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여기 있는 샛별이라는 단어가 뭐냐? 루시퍼예요. 이 샛별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루키페레 또는 루치펠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금성 또는 샛별,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나오는 샛별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사탄에 대한 내용으로 읽게 돼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요? 사탄교로 가는 거예요. 사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를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진 언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 천주교 미사를 드릴 때 각 나라의 말로 미사를 드린 게 아니라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라틴어를 숭배했어요.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교황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라틴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전 세계는 각자의 말로 미사를 드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라틴어 성경이 우리의 공식 표준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성을 루키페레, 루치펠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킹제임스 번역이나 음정역이나 옛날 정말 그 보수적인 쪽에서 여전히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이사야 14장은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 왕. 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교만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은 언젠가 망하고 그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이 12절을 오해해서 이 계명성, 떨어진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란다. 사탄이란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수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얼마나 큰 오명을 썼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조금만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예배 인도 잘하면 저거 사탄 된다고, 저거 루시퍼 된다고, 교만에 빠져서 저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받았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손가락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훌륭한 교회 청년들이 예배인도 잘하다가 저러다가 인기 얻으면 교만해져서 루시퍼 된다. 여러분, 몰라서 사람을 엉뚱한 수렁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배워나가면서 성경의 흐름을 맥을 짚고 있습니다. 그 맥을 놓치면요, 한 단어를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한 단어 가지고 사람 잡고요, 교회를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테의 신곡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밀턴의 신라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교의 전설이나 어떤 사탄교회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 따위는 없고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약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자칫 내가 교만해져서 루시퍼가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그 놀라운 샛별, 내 마음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도 기대하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처럼 아무리 대단하게 커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마치 심판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사하면 그 바벨론의 왕은 무너지고 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야곱의 족속은 돌아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어떠한 아픔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빛으로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아픈 인생이 회복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 차는 복된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자유하게 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